원도경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첫 번째 남편과 사별하시고 아버지를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어머니 첫 번째 남편에게서 태어난 언니와 오빠가 있고 아버지 사이에 저와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줄곧 술과 가정폭력, 노름, 여자 문제로 온 가족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유도선수라 어렸을 때부터 학생활을 하였던 덕분에 다른 식구들보다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 덜 겪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부모님께서는 결국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듣기 거북한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억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제게 실망과 증오감만을 남겼습니다. 이후 저는 유도 선수 생활에 전념하며 각종 경기에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에 졸업 무렵 여러 대학에서 저를 입학시키고자 사람을 붙여가면서까지 설득하였습니다. 대학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셔팅 선수로 뛰며 돈을 벌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오로지 나 하나만을 전폭 지원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오랜 선수 생활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었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 어머니와 함께 살며 행복한 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제가 26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양쪽 어깨가 탈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쪽은 수술, 한쪽은 재활치료를 하며 재활치료를 하게 되며 운동도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세상 어디에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던 저에게는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 놀면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뚜렷한 기대나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의미 없던 제 생활에 진심으로 따끔한 충고를 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느새 함께 살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던 친구는 작년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계속 교회 이야기, 교회 자랑을 하였습니다.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행복 모임 등 교회에 매달리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큰순 말미생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예배와 셀가족 모임에 참석은 했지만 그곳에서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천천히 마음을 열고 정을 주며 진득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낯선 사람만 잔뜩 있는 셀도 교회도 금세 내 가족처럼 여겨지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셀 가족과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 인사를 해주고 이제는 처음보다 아는 얼굴도 많이 생겨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자기 일처럼 앞장서주는 셀 가족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감동적일 수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열정에 감동도 받으며 말씀을 다 알아듣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양육과 훈련이 시작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행복 모임과 예배에 참석했던 것처럼 양육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의무감으로 나름 열심히 임하며 노력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양육을 받다 보니 제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없던 저인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여 양육 기간 동안 여러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과거들이 떠올라 회개도 했습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지만 훈련받는 동안에는 설레고 재밌었습니다. 양육 중에 기도 응답 받아오기 숙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마침 아토피가 인중과 눈 부위에 심하게 올라와서 교회 가는
가는 것도 좀 불편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를 해보았고 새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약을 바르고 병원을 다녀도 호전되지 않던 것이 정말 괜찮아지겠나 싶어 크게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 후에 교회에 갈 때쯤 아토피는 평소보다 훨씬 많이 수그러들고 색깔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기도응답인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육 훈련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양육 중 저는 용접 산업기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필기시험부터 떨어질까봐 걱정되고 많이 떨렸습니다. 저도 기도했고 세례 가족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결국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용접을 생전 처음 접해보는 데다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라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서도 응시자가 8명 정도뿐이었고 그 중에서 절반만 붙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양육이 끝나기 전 눈땡이를 피운 적도 있지만 반성하고 다시 돌아와 양육반을 잘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도 셀 이름님도 저를 위해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양육해주시는 사모님께도 과제를 하지 않아 죄송하고 걱정이 되었었는데 사모님께서는 너무도 밝은 표정으로 왔으니 됐다는 말을 하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여태껏 무엇이든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불신만 가득했던 저는 이번 양육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이 아니었다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직 걸마 단계인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써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진심으로 더 잘 믿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만큼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2달 동안 양육시켜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